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를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1편은 어제 살펴본 시편 60편과는 다르게 이 시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의 2절에 땅끝에서부터 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시가 포로 시기에 지은 시가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표제어가 분명히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의 시인 시편 61편,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절에서 주의 장막에서 영원히 머물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6절과 7절에서 왕으로서 기업 회복에 대한 간구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는 아마 다윗이 정말 그 왕권이 흔들렸었고 또 성막이 있는 주의 장막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던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는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딱 한 번 있었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듯이 도망쳤고 그의 왕권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보아서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동편 마하나님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 지어졌던 시로 여겨집니다. 아들의 반란 앞에서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다윗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는 말로 2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약해질 때에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빠토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인 아타프는 기본적으로 수위를 입히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시체에다 수위를 입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임을 나타낼 때 이 아타프, 빠토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쇠약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신뢰하는 신하의 배신으로 인해 다윗은 정말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고 있는 위치를 땅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이 마하나임,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멀다면 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땅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먼 곳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하나임, 이곳은 이스라엘의 동편 끝이었습니다. 이제 마하나임 뒤로는 넓은 사막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마치 땅끝처럼 절벽을 발 뒤에 둔 땅끝처럼 정말 아무데도 피할 곳 없는
이곳 마하나임 외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땅끝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땅끝, 한 발짝만 뒤로 물렀으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장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또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 말 그대로 아무도 오지 못하는 높은 바위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바위는 곧 위험에 처한 자를 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것으로 보아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으신,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께로 내가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쳐야 했었고요. 바로 이전 말씀, 60절 말씀처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패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주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어떤 피난처보다, 그 어떤 망대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피난처와 망대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경험을 살려 오늘 말씀처럼 또다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갑자기 왕을 위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문맥상 좀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맥이, 이 6절과 7절이 그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삽입된 구절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왕에 대한 기도는 단지 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고대시대의 이 왕의 긴 수명은 그 왕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고 난 후에 정말로 나라가 불안한 적이,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것,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이 기도는 곧 백성과 나라의 영원한
안정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다윗은 다시 주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내가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맹세하고 오늘 시가 끝이 납니다. 오늘 시를 지은 다윗은 그를 둘러싼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무기력한 상황이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실 영원할 안전을 확신하고 그분을 향해 영원까지 매일 중단 없는 찬양을 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낭떠러지에 몰린 것처럼 정말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모든 것이 날아갈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라는 이 사태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해지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실 영원한 안전을 확신하고 그분을 향해 영원까지 매일 중단 없는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노래처럼 마음이 약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시며 영원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을 지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